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의 7번째 토픽, 시작은 반은 8번째 시작이지만은 토픽은 7번째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부분을 따와서 발췌한 것, 예를 들면 십계명 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 하면서 마태복음 6장 하면서 성경 본문을 바로 이렇게 따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도신경은 도대체 어디서 따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단이 하나 있어요. 침례교입니다. 왜 안 외우냐 그랬더니 성경에 없어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웨슬레의 신앙의 훈련 방법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이성.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통. 네 번째가 뭐라고요? 가슴이 뜨거운 거, 경험 혹은 체험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쿼드러플 룰스라고 하는 4가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 어디 있어? 성경이 없으면 그러면은 침례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마약해도 되겠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 보편적인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과 기준을 따라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이라고 하는 말, 신경이라고 하는 말,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 혹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굳게 믿고라고 하는 말과 관련된 것인데요, 배교, 그리고 배교의 반대인 순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도대체 뭘 믿느냐? 저 예수쟁이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도가 되었던 바울,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해라 라고 하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의 고백, 굳은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서,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이 아니라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 쉬운 말 아시죠? 이럴 때 일본말이 편하긴 해요. 엑기스 아시죠? 성경 66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엑기스, 그 핵심의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대한 성경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이 아주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의 의무가 따르지만은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내가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 목숨은커녕 어떠한 것도 헌신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은 헛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을 담고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서 내가 믿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행동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버릇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신경은 결국 사도들로부터 오게 되었던 그러한 유래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뒤로 하고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한 도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고백하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주님에 대한 3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바돌메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게 되었던 복음의 뿌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성경이 가장 이렇게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게 되었던 것이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 혹은 오리지널 카피 원본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긴 가르치셨는데 말로 가르쳐 주셨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지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렇게 꼭 이거 적여놨다 나중에 꼭 집에 가서 니네 집에 가서 니네 식구들하고 니네 친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쉐어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은 AD 60년에서 또 박하게 보게 되면 한 65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상식 예수님이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AD 30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AD 1년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그거 지금의 숫자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AD 30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도 아니고 옛날 조상들의 잘못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AD 30인데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AD 60에서 65라 말하게 되니 30년 사이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추종하게 되었고 베드로를 따르게 되었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세컨더리 위트니스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되었더니 이게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직접 본 사람들의 교훈과 가르침과 그 증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왜 권위를 갖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리지널 위트니스 혹은 아이 위트니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시간 그 장면 그 순간을 간절하게 이렇게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국 초대교인들이 모두 다 공유하게 되었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고 특별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가의 어록이 있고요. 누가의 어록이 있고요. 요한의 어록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의 어록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을 집에 가서 쉐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게 되었던 것을 나누게 되듯이 그렇게 나누게 되지만은 오늘 금요 예배 뭐 했어? 그러면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어라고 하는 요거는 같이 이렇게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이 다르게 되는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따라서 함께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이게 오늘날하고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2번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한번 그 다음 설명이요. 교회가 세례를 주게 되었을 때 배교자를 걸러내고 믿음의 고백으로 문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1000만 명이 된다고 말하게 되지만은 지금은 박하게 말하여서 한 400만 명, 조금 후하게 쳐주면은 600만 명 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한 5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살아있고, 물론 자연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신천지로 건너간 사람도 있게 되고요, 천주교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유사 종교로 건너가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19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걸러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니까 글래디에이터 2가 이렇게 홍보용 15분짜리 영상이 뜨더라고요. 거기에 검투사들의 원형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하는 그 제물로서 쓰이게 되었던 그러한 대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밥이 되기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 유의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숨의 위협과 삶의 위협 가운데서 포기하고 저 뒤로 물러서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배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고백하게 하였던 것이고 그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줘서 집사님 되려면요, 권사님쯤 되려고 하면요, 장로님쯤 되려고 하면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어떤 그러한 흐름과 전통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생에 대하여서 분명한 자기 고백의 신앙 고백으로서 확고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볼까요? 이 완성형이 여기입니다. 여기 AD 8세기경에 포마 리세타라고 하는 그러한 공식 이렇게 원문이라는 그러한 받아지게 되었던 공식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문답형이라고 아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문답형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가 자기 고백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말하게 되면은 어거스틴이 이 서방교회, 로마교회, 로만 카톨릭의 그 기둥 뿌리를 세워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황진옥 권사님? 모니카예요.
어거스틴과 모니카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지만은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기본과 틀을 이렇게 붙들어 놓게 되었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어디 전통이 또 하나 있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북아프리카의 전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집트에 있게 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오게 되었던 동방교회의 흐름도 하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AD 8세기경에 오게 되면은 여기 노마교회가 형성해 놓게 되었던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이 프레임에다가 더 정리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게 되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폼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동방교회의 신앙고백까지 함께 합쳐져 갖고 만들게 되었던 것이 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랬는데요. 라틴어로 보게 되면 크레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갖고 있는 분 혹시 보게 되면은 I believe in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I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지만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시기 위하여서 동정녀의 탄생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자였던,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고 처형당하고 죽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 공인 원문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나중에 이게 가장 이렇게 오피셜한 그러한 신앙 고백인데, 요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렇게 나눌 것인데,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의 죽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은 도대체 어디 가셔서 뭐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지옥에 내려가셔서 혹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걸러낼 사람들 걸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동급이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도 하게 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동격에 위치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리로서입니다. 거기서부터이죠. From there.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from danc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from dance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나라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삶을 심판하신다. 요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공교회와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란 말,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로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보통 명사로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세인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자로서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의 부활, 처음에는 문답형으로서 몸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었지만은 고백형으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것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게 되지만은 원래 언문에 보게 되면은 장사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라고 이렇게 원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요새 이걸 어디가 주도해서 하냐고 하면은 통합측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영락교회나 미랄교회, 한국에도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그러한 통합축의 교회들이 원문 우리가 성서 지상주의자들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원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대로 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뭘 하나 바꾸면은 잘 외워져요? 아니잖아요. 저 새 찬송가 받고 나서 찬송가 새 찬송가 곡을 옛날에는 거의 다 이렇게 몇 장은 어디 있고 하는 걸 거의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못 외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전통을 따라서 그냥 이것을 그대로 놓게 되지만은 원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 한번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처형 후에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계실 텐데 예수의 영은 과연 무엇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질문 앞에서 바로 함께 사도들이 가르치고 권면해 주게 되었던 것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서 걸러낼 사람들 걸러내시고 구원하실 사람들, 미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게 되었던 마르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연설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채 하시다가 그냥 몸을 가지고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그 몸을 가지고서 부활하시게 되었고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 난 그 몸과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무몸의 부활과 생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영은 지옥으로 가셨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천상과 천하와 그리고 지옥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참 능력을 보내주셔서 천상과 천하 그리고 지옥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재림해 주는 하늘에서 오르시는 분이지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자칭 재림주는 모두 가짜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사도신경의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게 되지만은 요 세 가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넘버 원,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고백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사도신경을 당하여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날마다 하는 고백이지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재림주에 대한 신앙이나 예수님의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서 가연설을 믿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그러한 거짓과 이단에 대한 그러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다. 결국 사도신경이나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엑기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크레도, 우리의 심장 곧 생명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디 아포슬 크리드라고 하는 말과 같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라틴어 어원은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장을 드린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콩팥, 쓸개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은 바로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열정, 사람 자체, 그 가치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답형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배교자들을 걸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성숙함으로 갖게 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서 흔들리는 세팍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리게 되었던 도표에도 보내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11개의 토픽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 토픽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게 되면서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며 날마다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배교자들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사도신경을 가리키면서 문답을 가리키게 되었고 점점 더 이제는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되게 되고 국교가 되게 되고 온 나라가 기독교인이 되게 되니까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기독교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타락 가운데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심장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가치와 뜻과 의미를 담으면서 내 삶의 전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사도신경을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며 생명과 구원을 간직하며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고백 가운데서 은혜 받고 감동 얻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위해서 또 하나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 여리고성의 함락과 아이성의 실패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그러한 군대를 동원하고 온 백성들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온 남자들은 다 성인 20세 이상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군인의 힘으로, 남자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산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죠. 3,000명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아이성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서는 36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실패와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믿음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의 그러한 승리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는 미래가 될 수가 있고 승리의 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불러가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에 새로운 전사님이 오셔갖고 아이들과 첫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고 서로 이렇게 기대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 교제 자리를 잠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숫자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세대로서 그 땅의 열매와 소산을 먹고 땅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어권이고 외부에서 온 아이들은 또 상당수가 1세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잘 민글되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와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맺어지고 이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던 소망의 식구들, 노후의 삶이 건강해야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건전함과 건강함이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범도 되어야겠고요, 삶의 모범도 되어야겠고 믿음의 덕도 세워날 줄 아는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밖에 몸이 약하여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